오늘의 시냇가의 시문나무 말씀입니다. 이 시간 말씀 묵상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요.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해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 말씀을 잘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황제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각하께서도 알다시피 나는 유대인들에게 잘못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만일 죽을 죄를 지었다면 사형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고소가 사실이 아니라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나는 로마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베스도는 배석한 사람들과 의논한 후에 내가 황제께 상소하였으니 황제에게 갈 것이다 하고 선언하였다. 아멘. 할렐루야. 한돌기 아동부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눴던 것처럼 바울은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다가 유대인들에게 끌려가서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하지만 소란을 원치 않았던 로마 군인들은 바울을 소란의 주동자로 보고 그를 체포했어요. 그렇게 바울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그 이후 바울은 2년 정도의 시간 동안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로마 총독의 감옥에 갇혀 있었고 여러 재판에도 참여하게 되었어요. 사실 당시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고 있던 로마의 총독 벨릭스는 바울이 아무 죄가 없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죠. 하지만 바울을 풀어주면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킬 것이 뻔했기 때문에 바울의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오랫동안 바울을 가둬두기만 했던 거예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바울을 죽이길 원하며 항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새로운 총독 베스도가 이스라엘 땅에 발령을 받아서 오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새로운 총독 베스도를 찾아가서 이야기했어요.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우리 이스라엘 종교적으로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종교적으로 재판하길 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게 해주세요.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예루살렘에 데려와달라고 말한 이유는 바울을 암살하기 위함이었어요. 로마 감옥에 있는 동안에는 그를 죽일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베스도는 그 자리에 바울을 불렀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바울을 죽여야 한다고, 바울은 큰 죄인이라고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며 이야기했지만 바울이 죄인이라는 증거는 전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 앞에서 얘기했어요. 저는 유대인들의 율법이나 성전, 황제에 대해서도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베스도가 바울에게 얘기했죠. 그래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나에게 재판을 받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러자 바울이 대답했죠. 저는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총독님도 아시다시피 저는 유대인들에게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만약 제가 죽을 죄를 지었다면 사형도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고소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아무도 저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저는 로마 제국 황제 앞에서 저에게 죄가 없다는 내용을 증명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의 시민들은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는 선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포를 한 사람은 황제 앞에까지 가서 재판을 받아야 했죠. 그리고 바울은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총독 베스도는 결국 바울을 이탈리아 로마에 보내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바울은 사실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어요.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죠.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바울이 끝까지 놓치지 않던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에 처음 체포를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가요?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한다. 아멘.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아, 어렵고 힘들어도 용기를 내어라. 내가 너를 로마에 보낼 것이다. 너는 로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잊지 않았어요. 나는 언젠가 하나님 뜻대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자신을 로마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어려움의 시간들을 잘 견뎌냈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에게 로마로 갈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열어주시기 시작했어요. 사실 여러분, 바울이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자유의 몸으로서 로마로 가려고 했다면 그 길은 더 위험했을 거예요. 왜냐면은요, 유대인 암살단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감옥에서 나오기만 하면 바로 죽여야겠다라고 늘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죄인의 몸으로 강제로 로마로 끌려가게 된다면은 군인들이 바울을 감시하고 있는 그 감시 속에서 로마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감시하는 군인들이 암살자에게서 바울을 지켜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감옥에서 놓아줄 수도 있었지만 바울을 더 안전하게 로마로 보내시기 위해서 바울이 감옥에 오랫동안 갇혀있게 하셨고, 그리고 포로의 신분으로서 죄인의 몸으로서 강제로 로마로 끌려가게 하셨던 거예요. 이 모든 길이 사실 더 안전한 길로 바울을 인도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을 도와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 길이 무조건 쉽고 평화로운 길은 아닐 수도 있어요. 바울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지만 감옥에도 갇히고 어려움도 당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오히려 감옥의 창사를 바울을 지키는 방패로 사용하시고 바울을 감시하는 군인들을 바울을 보호하는 보호자로 세우셔서 바울이 안전하게 하나님의 길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길, 그 길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내가 포기해야 되나? 내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걱정과 두려운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해요. 바울처럼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돌교회 친구들 다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며 바울처럼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을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돌 아동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저도 그 하나님을 믿고 바울처럼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